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간구할 때 죄 가운데 죽음에 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존재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살아가고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옛 사람에 속한 이 모든 성향들을 끊어내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 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형성된 우리의 모든 성향들,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 이것은 우리의 감정, 의지가 다 합쳐진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죠. 그것은 새 생명으로부터 형성된 성향들, 인격, 태도,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 이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제에 이어서 뚜렷하게 새 언약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명령만 주어졌는데 그 명령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마음조차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행하려 하니까 이상하게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유대의 인의 해석과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만들고 누르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 이 세베트 엘리베이터가 많죠. 층마다 다 쓰는 게 안식 엘리베이터예요.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힘조차도 안식을 어긴 것이니까 자동으로 쓰게 한다는 의미.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안식을 적용하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행할 마음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된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성향이 된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전에는 명령으로만 여겨졌는데 그것이 이제 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에레미야 24장과 32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 속한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2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준다. 또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또 온전한 마음, 이것을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다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죄 가운데 물들어 있었고, 죽음의 법칙에 더 익숙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죄와 세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 그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임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은 죄와 세상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죠. 내 속에 선을 원하지만 내 육신에 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 갈등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신뢰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육신에 속한 세상에 반응했던 것들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명백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백하게 변화되는 분명한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신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소익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요. 육신에 속한 관심도 없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관심, 그분의 뜻,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뚜렷한 변화를 교회 역사적으로 체험한 이들은 이러한 새 언약의 축복, 이 새 마음이 온전히 부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을 두 번째 축복이다, 세컨 블레싱이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 단어는 비성경적이다. 왜? 소수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적도 시험 성적을 잘 보는 애가 있고 못 보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는 애가 있다고 너희들 왜 잘 보냐? 잘 보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소수만 잘 보면 되니 다 못 봐야지. 경제도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다 못 살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체험하겠다라고 가야지 맞는 얘기인데,
약간 일종의 신학자들의 질투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성향이 다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체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2번 통과하죠. 한 번은 홍해를 통과하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통과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듭남의 체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 좀 영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죽게 된 것을 요단강 건너 가는 거라고 해서 참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야, 이 심각한 신학적 왜곡이다. 이거 그렇다고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여정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누리는 것이 가나안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영적 가나안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의 여정인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넌 거듭남만, 그 출애굽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유출을 하고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왜 유출을 안 하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했죠. 고린도서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있다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왜 이런 다른 호칭을 쓰죠? 그것은 육체적 아이, 청년, 아비가 아니라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밖에 자기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돌볼 수 있는 영적 아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계속 아이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아이도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도 아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사역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조지 뮬러.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인 놀라운 이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회사업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90세 되는 생일 때 이런 간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1825년 11월에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1829년 7월, 즉 회심 후 4년이 지난 다음에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지위에 대한, 신분과 세상 쾌락, 직업에 대한 사랑도 다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발견하였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계속 유지되었고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사랑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전에 나는 성경은 조금만 읽고 다른 책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중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는 다른 일기에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경험한 사건, 어떤 체험인지 설명합니다. 그분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나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본래 상태에 대해 가르치시고 구원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내 방에 들어가 홀로 있게 된 첫날 밤, 나는 이전에 몇 달이나 걸려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배웠다. 특별한 차이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 안에 실제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능력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읽어야 깨닫는 것을 몇 시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단 몇십 분만 준비해도 더 풍성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없으면 수십 시간을 해도 별로 전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게 힘들지 않냐? 사실 놀라운 비밀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실 준비도 많이 못하는데 어제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 병원 신방하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 하는데 이렇게 사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제가 한 말을 나중에 영상을 보고 내가 이런 말 했구나,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기록을 나와봐야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저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여되고 있구나. 이제 몇 주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전과 다른 성령의 능력이, 이 조지 뮬러가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이어서 이런 일기를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더 높은 헌신의 표준을 깨닫게 해주셨다. 헌신의 표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이제는 헌신의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멸시를 당하게 하셨고 가난하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셨지만 나는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고 내 영혼에 있어서 그것은 제2의 회심과 같았다. 4년 후에, 회심 이후에 4년 후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것을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당신도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공부 못하니까 당신도 공부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당신 잘해서 참 훌륭하다 인정해주고 나도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지 뮬러의 변화를 통해 조지 뮬러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무것도 먹을 것이,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직원들에게 여러분 식탁을 차리십시오. 음식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그릇을 놓으십시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먹을 접시를 놓습니까?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믿음의 은사예요. 그날 아침에 이웃에 있던 어떤 빵 공장에서 빵들을 가져온 거예요. 애들이 먹을. 연락도 안 했는데.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로 고아들을 먹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내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기록을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믿음의 은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역지가 달랐잖아요.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이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거의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가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강한 사람 쪽으로 흘렀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한 마음의 축복을 조지 물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옛 언약 안에서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주어졌지만 이 새 언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나 우리를 머리게 아프게 하고 부담 가지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이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했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그 언약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미리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이 뚜렷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8절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타나죠.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신의 그 당시의 상태와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자신은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 한 번도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한 이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통해 이제는 사랑할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것이 뚜렷한 성향과 욕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지만 그 언약에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제 새 언약의 가운데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욕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다 해주셨는데 안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더 해줄 것이 없을 만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레미야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많지 라고 여긴다면 아직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